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말씀으로 선언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인데 남자도 남자지만 90이 된 여인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는 어느 즈음에 정말 사라에게 잉태의 소식이 있었고 때가 되어 아브라함 가족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약속의 아이, 말씀의 결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의 성취, 이삭입니다. 야곱, 유다, 다윗,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또 사실이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인데 75살, 사라는 65살이었을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너의 후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까지는 그저 반신반의 했었는데 85살, 95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한 노인이 되어질 때쯤에는 이젠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0 근방이 되었을 때 아마 85, 6쯤 된 것 같습니다. 사라도 75, 6쯤 되었을 때에 사라 생각에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애굽 출신의 한 여인, 자기의 몸종 하갈이라는 아이를 잘 설득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잘 설득해서 아브라함의 방에 하갈을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날 즈음에 이스마엘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쥐어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 배경입니다. 이제 구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어린 열 몇 살이면 철이 들 것 같기는 하긴 합니다만, 그저 형제지간에 또 시기심도 있고, 또 가끔 엄마가 그 동생을 좋아할 것 같으면 갑자기 와서 동생 다 꼬집고 도망도 가고 그러기도 하지요. 예.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런 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나빠서라기보다는 그저 귀엽다고 하다가도 또 콱 지어받기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 90살에 낳은 아기니까 사라가 얼마나 귀했겠으면, 귀할 뿐만 아니라 신적인 경외심, 이 아이는 우리가 낳은 애가 아니다, 내가 낳긴 낳았지만은 불가능하잖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이 두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냥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 신적인 계시, 계속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셨으니까 너하고 사라 사이에 아이가 날 거다. 사라도 웃고 속으로 아이고 무슨 90 노인에게 무슨 애를 태어납니까? 생리가 그친 지가 지금 수십 년째인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러고 있다가 애가 태어나니까 이게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 자꾸 괴롭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아이도 아니고 갑자기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뭐 사라가 대를 이어가겠다는 뭐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 사라 자신도 자기 생각에 이게 좋은 일을 생각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이긴 한데, 이 분명히 이스마엘도 내 아이이긴 한데, 얘도 내 아이고 이삭도 내 아이인데, 얘는 그냥 뭐 우리 부부가 뭐 대를 잇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이삭은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신 아이이기 때문에 이 이삭과 이 이스마엘 사이에는 이 부부의 마음도 심히 참 갈등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사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건 불가능하다. 이삭도 당신 아이, 이스마엘도 당신 아이지만 이 아이는 당신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이가 아닌가. 아니, 이 아이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게 옳으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자마자 이 두려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자기가 저지른 이스마엘에 대한 불편함이 막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기 이제 시간이 좀 바뀌어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느 사막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괴롭혔는데 장면이 바뀌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쫓아냅니다. 야, 아브라함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조금만 물 한 병 주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막 아닙니까? 쫓아내면은 어떡합니까? 사막으로 나가면 목말라 죽거나 사막의 짐승에게 죽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래 된 겁니다. 아니, 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인 건 맞지만은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얘는 태어날 수 없는 애인데 태어났고, 얘는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열몇 살짜리, 뭐 이제 학설에 의하면 8살에서 열몇 살이었다는데 등안에 그 어느 사이에 있는 그래도 어린 애인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만한 애인데 그 아이가 자기 동생을 좀 괴롭힌다고 이러는 게 옳은가 싶지만은 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결국은 내어줬습니다. 물 한 통 애하고 어미하고 먹다가 물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광야 한 귀퉁이에 이 모녀가 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그들을 감쌌을 것입니다. 그때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 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그 아이 이스마엘,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성경 말씀 우리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안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린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지금 이 아이와 어미가 광야로 쫓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 이스마엘 이 아이가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요 아이 이스마엘 요 아이가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요 어린 아이가 근데 요 어린 아이가 어미랑 같이 광야로 갔다가 물이 떨어지고 자기도 힘들고 하니까 어미가 차마 애가 죽는 걸 못 보고 애를 옆에다 두고 자기는 좀 떨어져서 우니까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이 죽음의 이 공포 앞에서 그리고 뭐 앞길이 보이나요? 광야에 무슨 뭐 장사할 수도 없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죽는 겁니다. 엄마와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두 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어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도 큰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너와 이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시죠.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물어봅시다. 이 아이가 그 이스마엘 이 아이가 이삭을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사단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 아이가 그 이삭을 괴롭히다가 이렇게 광야로 쫓겨가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도와주시고 그 아이도 가문을 이루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아이가 광야에서 죽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아이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아니 그 녀석이 지 동생만 안 괴롭혀서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 아이가 철없는 애지만은 동생을 괴롭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습니까? 지가 잘나서 안 죽었습니까? 왜 안 죽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문을 이루었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엄청 종교성이 뛰어나서 수많은 신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잡신들이나 무신론자가 안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삭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스마엘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오늘자 날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9절을 한 절에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0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니 유명한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삭을 주는 주인, 바로 하나님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그 일당을, 월급을 주는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 새벽 5시, 6시에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보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는가? 너무 감격해 합니다. 그거 하루 일당을 얻어야지 집에 가서 애들 우유도 사고 노모 죽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5시, 6시에 아침에 새벽에 인력시장, 성남에 가면 그 시장 앞에 그 있고 뭐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 인력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 데려갔습니다. 주인이 아침 9시쯤 이제 아침을 줄 때쯤 식사하고 계시게 하고 또 밖으로 나가 보니까 그 9시에도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보게들 자네 우리 과수원에, 우리 포도원에 있어 일하겠나? 너무 고마. 너무 9시 보통 6시 7시에 다 나가는데 9시에 또 한 뭉태기를 데려와서 또 포도원에 일하게 합니다. 또 주인이 한 12시쯤 낮에 이제 점심 먹을 때쯤 식사들 하고 계시게 하고 이렇게 또 인력시장에 그 길가에 나갔더니 12시에도 이제는 뭐 일 좀 하는 사람은 다 갔고 이제 좀 약간 좀 몸도 연약하고 뭐 그래서 주인이 뽑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오늘 일 못하면 하루에 아무것도 애들 뭐 빵이라도 사가야 되는, 떡이라도 사가야 되는데, 근데 주인이 여보게들 뭐 하시나? 아이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직장이 아무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겠는가? 아, 예. 그래서 자, 가세. 그래서 12시에도 우르르 갑니다. 이제 5시가 저녁 5시, 6시가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뭐 5시, 저녁 5시에 나가보니까 믿어지지도 않는데 5시에 한쪽 구석에서 풀이 푹 죽어가지고 오만상 걱정, 지금 애도 먹을 게 없고 집에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5시에, 저녁 5시에 거기 한 몇 명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자네들 그거 뭐 하시나? 뭐 자네들 혹시 일자리 찾고 있나? 오늘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나? 아유 주인 어르신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뭐 1시간 또 일하지 뭐. 5시에 데려가면 저녁 5시. 저녁 6시가 땡땡 하고 저녁 6시입니다. 저 11시 저 히브리 시간과 이 헬라 시간이 다른데 헬라 시간은 저기다 5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대의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6시간 17시 6시간을 더하면, 그러니까 11시는 6을 더하면 11 더하기 6은 17시. 17시는 오후 5시. 17시. 자, 17시에 들어간 사람들 주인이 이제 18시가 저녁 6시가 딱 되었으니까, 아마 겨울철 6시가 딱 되었으니까 해가 질 때쯤 자 오시게 오늘 수고하셨네 하고, 자 5시에 오신 분, 이제 5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딱 옵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그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니까? 뭐 하루 일당이 뭐 20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 되면 요즘 하루 일당이 일하는 것마다 다 다르시던데 되간에 하루 일당을 딱 줍니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5시에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싸 이렇게 생각했겠죠.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낮 12시에 온 사람도, 아침 10시에 온 사람도, 새벽 5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공평해요, 공평 안 해요? 아이고, 공평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주인이 하루 품삯을 다에게 줬는데 왜 공평하네요, 이 나쁜 사람들아? 주인이 계약했잖아요. 아침에 데려와서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남들은 다 비실비실 놀고 있을 때, 직장을 못 찾아서 발 동동 굴릴 때 자기는 딱 선택을 받아서 어깨 으쓱하면서 주인의 마차 타고 포도원에 온 사람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 단 내려주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그래도 안 공평해요. 희한한 사람들이네. 12시에, 난 12시에 해가 다 졌고, 야, 오늘은 아무리 일해도 절반 정도밖에 못 받겠구나. 뭐 절반은커녕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낮 12시에 갔는데도 저녁 6시까지 6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물론 앞에 온 사람보다 못했지만 12시에 와서 12시 남들만큼 절반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자,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야, 이제는 1시간만 지면 집에 가야 되는데 빈손인데, 아침에 나올 때 애가 아빠 오늘 꼭 이스라엘 그 빵 있거든, 이스라엘 빵 넓적한 빈대떡 같은 거, 아빠 오늘 꼭 빵 사오실 거죠? 사올 거야. 어제는 우리 준다고 엄마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꼭 사오실 거죠? 오늘 저녁에 애들 먹을 거, 아내가 먹을 거 사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5시까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어요.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녁 5시에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가서 1시간 동안 뭐 열심히 하긴 했겠죠. 고마우니까 1시간 동안. 근데 뭐 하다 보니까 해가 졌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10분의 1 데나리온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뭐 말을 이제 왜 안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2시에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저녁 5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시기도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아시죠? 우리 생각에 아니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99마리를 길에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사막에 사자나 곰이 덮치면 손해 아니냐, 그 한 마리도 아깝지만은 99마리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99마리 없어요. 99마리는 아브라함, 다윗, 뭐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한 마리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그 한 마리, 여러분이 한 마리인데 거기서 무슨 효율성, 뭐 아깝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한 마리가 여러분 자식이에요. 그 한 마리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황당무계하게 하나님 배신하고 사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 무슨 아깝다는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 그 앞에 뭐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거든요.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인격도 괜찮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들이 많은데 그들 놔두시고 우리를 불러서 해림교회 예수 믿는 성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5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뭐 일하려고 뭐 신발 신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하니까 해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러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주인이 자 제일 늦게 오신 분 나와요 할 때 10분의 1 데나리온 줄까? 아니면 뭐 20분의 1 데나리온 줄까?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뭐 감격하잖아요. 뒤에 나오는 인간들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들, 남 잘 되는 거 괴로워하는 본성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저녁 5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악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아주 몹쓸 생각만 개발하고 있는 우리들, 그냥 놔두면 무조건 지옥 갈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한번 떠납시다. 나의 구원은 나의 잘남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은혜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지가 지 동생 괴롭히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죽어서 마땅한데, 그런데 이스마엘이 안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주 포도원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달란트를, 구원의 데나리온을, 구원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은혜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도 은혜의 신앙이고 복음도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인데 뭘 내가 잘났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잘나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지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엄청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 같지만,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하게끔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입니다. 은혜 안 주시면 불가능해요. 뭐 한두 번 몰라 불가능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녁에 저 동탄인가 어느 교회 가서 무슨 재직 세미나인가 설교하고 왔어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몇 년째 이야기해서 나 못 가, 나 다른 교회 잘 안 가, 특히 주일을 못 가 그랬더니, 작년까지는 그러다고 했더니 작년 연말에는 그랬더니 김 목사 교만하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동기한테 교만하다는 말까지 듣고, 좀 뭐 거기도 좋은 개척에서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김 목사 우리 교회 작다고 안 오나 이런 말 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지옥 가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에 제가 갔다 와서 아이고 뭐 평소에야 뭐 30-40분이면 가겠지만 또 뭐 오메가메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구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때르릉 울릴 때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뭐 어디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좀 사회를 보라니까 사회 잘 보셨죠? 예. 자, 새벽에 제가 일어난 게 약간 의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제가 착해서 준다고 그런 거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고만한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요? 지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는 진짜 살인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믿는 예수다. 은혜잖아. 은혜를 깨 은혜. 그래서 바울은 평생 무슨 복음을 전할까요?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스마엘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5시 온 사람이 참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도 주인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때 그 노래 유행했죠. 모든 것이 은혜. 그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겸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기적. 나는 분명히 뭐 민족 종교 그라면서 유교나 믿거나, 아니면 뭐 동양 종교 뭐 어디 절간에서 빌고 있거나, 아니면 무신론자로 살 텐데, 나는 100% 그럴 인간인데, 내가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교회 생활도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요 하다가 해림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림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다, 은혜다. 이런 은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이 복됩니다. 내가 이런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런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바울이 뭘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나서 나의 탁월한 종교심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마엘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2절을 읽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 거룩하게 하심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로 듣게 하시는 분도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나 잘났다 하던 사람이 제대로 된 설교를 듣고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난 죽어도 벌써 내가 그때 그 사고로 죽는 게 당연한데, 내가 지금 은혜구나. 은혜를 알 때 성도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은혜를 알 때 제대로 된 목회의 길을 걷게 되고, 아버지 엄마가 은혜를 알 때 그 가정을 복되게 이끌게 되며, 성도들이 은혜를 알 때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잃으면 쌍놈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짐승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식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외식과 형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은혜로만 존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감사하지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은혜인가. 나 같은 것이 입으로 욕이나 할 인간,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은혜인가. 은혜를 기억해야 찬송이 되고, 은혜를 기억해야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을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은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셨구나. 은혜를 회복할 때 그것이 풀무불 앞이든 풀무불 속이든 사자굴 입구든 사자굴 안에서든 건강할 때든 마지막 호흡이 턱 앞에 걸린 코앞에 걸린 임종의 병상에서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식으면 불평이 커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잡생각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가정이 붕괴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삶의 의욕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만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켜주신 이유가 은혜 때문, 이스마엘이 잘나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된 아침,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